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여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여. 사실 이 본문에 보면 3장 1절에 모세라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그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에 던졌다가 건짐받게 되고 애굽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입양이 되어집니다. 물에서 건짐받아져서 그 애굽의 모든 문화,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왕자 수업을 받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그 모세를 키워요. 그 당시에 물가에 내버린 그 모세를 건져낸 것은 분명히 바로 왕의 딸이었지만 그 딸을 누가 키우냐면 모세 어머니가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자기 민족 애굽 병사가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애굽 병사를 쳐서 죽이게 되고, 그것을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듣게 되면 자기를 죽일까 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쳐서 어디까지 가냐면 미디안 광야까지 흘러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흘러가서 그곳에서 다행히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1년이 흐르고 2년, 3년, 4년,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5년이 흘러서 이삭을 받게 돼요. 25년의 시간,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도 개척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25년 차에 우리 성탄교회로 넘어왔고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 긴 시간 저는 사실 요셉이 되길 바랬어요. 하나님 13년은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은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의 복에 초점을 맞추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은 받고 싶지만 그 25년의 시간은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25년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정말 모세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40년이면 제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0년은 하나님 앞에 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40세에 궁중에서 출발해서 미디안 광야로 흘러오게 되고, 그곳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모세는 자기 양떼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떼를 끌고 40년 동안 자기 소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떤 장인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지만 사위에게 양 한 마리 안 주겠습니까? 양 100마리도 주죠. 40년 동안 일했으니 그 품삯으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의 소로 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그 양떼가 내게 있은들 그 양떼에 대한 미련조차도 갖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마음 안에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또 내 인생 가운데 부으신 어떤 비전과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일 기도하면 그것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에 만족이 되질 않아요. 모세는 지금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데 광야에서 서쪽까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목초지에 풀이 있는 곳으로 나갑니다.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이 먹을 꼴을 찾아간다고요. 근데 모세는 꼴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갑니다. 모세의 마음은 누굴 찾아가요? 꼴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호렙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메마른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호렙 하니까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호렙이라는 뜻은 메마른 땅, 버려진 땅이라는 뜻이라고요. 저는 여기에 좀 더 붙여서 폐허, 파괴된 곳이라고 저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호렙은 파괴된 곳, 폐허, 메마른 땅, 광야 끝자락이에요.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끝자락 광야. 모세는 왜 그곳으로 양떼를 끌고 가는 걸까요? 그곳에서 모세가 엎드립니다. 40년 동안 처가집 처리하면서 자기 소유 하나 없는 인생이에요. 뭘 의지하고 뭘 바라겠습니까? 그의 꿈, 그의 바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호렙에 올라가서 그 돌산입니다. 바위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굽은 등으로 오랜 시간 익숙한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어떤 대단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야훼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름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나지막하게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그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탄식은 이제 눈물조차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굽은 등은 마치 호렙산의 바위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의 고통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꿈,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의 불, 떨기나무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 그것은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소서, 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모세가 80의 노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야, 네가 가야 한다. 난 너를 보내리라.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하기를 바라죠. 하나님, 누군가가 교회를 일으키고,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자들이에요. 여러분, 80의 나이가 되어도 여러분 절대 사명을, 비전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60만 넘어도 어떤 분은 사명을 접으려고 그래요. 내가 내 나이 60인데 이제 나는 팔다리가 삭신이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 맡겨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제 안에 불이 꺼진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남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안 만나주십니까?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 만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살아갈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고, 목사가 되어서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 향한 열정, 이 비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추운 개척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 안에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내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불을 다시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덤불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불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종려나무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닙니다. 가시덤불은요, 사막에 피어나는, 물을 많이 먹지도 않고 필 수 있는 잎사귀가 전혀 없어요. 덤불 같아요. 그냥 가시 덤불인데 작습니다.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들이 막 광야에 굴러다녀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바로 호렙산 떨기나무 같은 거래요. 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래요. 저 보잘것없고 저 굴러다니고 메말라가지고 바짝 말라버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쏘시개나 될 법한 그런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 가운데 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라함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도시와 이 다음 세대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불이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를 하나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뭔가 모를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재정 내가 책임지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재정 내가 50%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안 하실 분은 전혀 안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재정의 복이 마르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또 어떤 분은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해달라고, 청년 세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써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북녘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왜 다른 사람이 가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선교하고, 누가 구제하고, 누가 봉사하고, 도대체 누가 영혼 구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늘,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나는 재정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난 열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송탄교회 하나님 일할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니까 바로 그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떨기나무, 버려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그 불은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소망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거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그 영이 있었다고요.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남의 집에 식모살이 열흘만 해도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열흘만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식모살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30년입니다. 세대가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몰라요. 애굽에서 계속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모세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 자신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도 고통받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작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이 민족, 이 다음 세대, 이 시대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픔이 있고 하나님께도 불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 뜨거움이 있고 내 안에도 아픔이 있고 내 안에도 불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임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같은 내 인생,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 겸손하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만나고 메마름을 만나고 파괴되는 내 인생 속에서도 절망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절망하고 힘들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절망하고 포기하시고 주저앉아 버리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는 하나님을 놔버려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 광야,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는 결국 다바르에서 시작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에요. 내가 만약에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해요. 광야를 걷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잘 안 들려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듣고 싶겠어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어요. 들으면 힘들잖아요. 들으면요, 뭐 헌신해야 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지금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광야로 우리가 초대받습니다. 그건 초청장이에요. 하나님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던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우리 문제는 사실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가다가 돌렸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타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그럼 불이 붙는 사건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메마름 속에서 불이 점화되는 상황들이 있다고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깊은 메마름, 아주 메마르게 되면 아주 어느 순간 갑자기 접촉점이 일어난대요. 불이 붙는 상황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가는데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보리라 하고 그곳을 가서 보려고 가는 것을 하나님 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불,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이 불을요 향해서 여러분 가까이 가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왜 주셨죠?
주님 이 마음을 왜 주신 거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이 마음을 왜 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마음들을 붓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찾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보셔야 돼요. 그 가까이 나갈 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불로 가까이 가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 그게 바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하고 밤이 맞도록, 또 때로는 철회하면서 연일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 불을 내 마음속에 주시고 나를 부르고 있는 사인입니다. 나를 보내고 또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야 신을 벗어라. 그래야 내가 너를 보낼 수 있다. 난 너를 보낼 텐데 신을 벗어야 보낼 수 있어. 여기서 나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발을 찢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우리는 고상하게 쓰여있지만 신발을 찢어버려라. 네가 신고 있는 신발을 찢어서 던져버려. 여러분 나의 지금까지의 어떤 공로, 나의 어떤 수고와 학력, 경력, 나의 업적들,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 벗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열등감, 자존심까지도 다 주님 벗어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합니다. 맨발로 서길 주님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신을 벗고 가면 안 됩니까? 왜 신이면 안 되냐고요? 왜 신을 신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 나의 어떤 행적, 나의 의지, 나의 경력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라.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 앞에 가까이 나가길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 가져서 하나님 이 불 앞에 내가 나가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왠지 모를 이 기도 제목들, 이 사모함, 이 열정, 뭔가 내 안에 깊은 그것을 생각하면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지금 말씀드렸어요. 나의 행적들, 나의 힘과 나의 노력들, 나의 의지, 나의 경력,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맨발로 서라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뭐가 있어요? 맨발이 등장해요. 발바닥으로 이렇게 땅을 지면으로 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발바닥으로 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라. 네 경력, 네 수준, 노력이나 최선을 의지하지 말고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 보셨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딱 서봐요.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체면 차리고 앉아있지 말고요. 교회는 체면 차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왼발로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발바닥으로 내가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땅을 흔드는 붕이 나게 될 거예요.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대부분 신을 신고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을 신고 나가려고 멋진 신을 신고 싶어해요. 자기를 꾸미고 싶어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드러내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만큼은 하고 있어, 내 체면치는 하고 있단 말이야. 주님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맨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서라. 우리는 발바닥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바닥을 밟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라고요. 내가 믿는 또 나에게 주신 그 불을 향한, 날 향한 사명을 향한 걸음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세요. 저녁마다 기도하며 내 삶까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그 전도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맨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서보셨습니까? 진짜로 맨발로 서보셨냐고요?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보셨냐고요? 모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 다 버려라.
너 광야에 있었던 너의 모든 열등감 다 버려라. 너의 노력이나 너의 모든 커리어 다 내려놓고 오직 너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통해서 이 백성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신을 벗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을 함께 벗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불, 여러분 안에 주신 사명, 여러분 안에 주신 비전, 뭔가 뭐를 그것만 생각하면 다른 건 다 이해 안 되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 주님 앞에 좀 이 부분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고 싶어. 이 부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좀 그런 것 좀 보고 싶어. 이 땅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 뭔가 뭐를 그래도 영혼을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좀 구원하고 죽어야지. 뭔가 뭐를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고 사명이 있고 뜨거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 좀 열심히 좀 해봐야지. 그래, 우리는 좀 최선을 다해야지. 뭔가 뭐를 내 안에 숨겨진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로 한번 나가봐요. 가까이 가봐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시 2020년 첫 해에 첫날 품었던 그 마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다가가 봐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왔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불, 너에게 준 사명 앞으로 다시 나왔니? 그게 바로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고요. 다시 내 안에 주신 사명의 산으로 나가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로힘 이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쉽게 붙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제 평생의 꿈이 엘로힘 이시예요. 저는 제 꿈은 다른 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그분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게 나의 꿈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늘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 어제도 새벽 2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줘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송탄교회는 날개를 펴게 될 겁니다. 송탄교회여 나래를 펴라. 송탄교회여 나래를 펴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벽 2시에 들은 거예요. 아, 비상할 때가 되었구나.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임도 만들 겁니다. 그럼 날개를 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새로운 인생, 주님 앞에서 정말 2020년 주님 앞에 타오르는 인생처럼 불꽃처럼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꺼질 듯 말 듯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고 싶습니까? 불꽃이 한번 되어봅시다. 한번 타오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안에 무슨 불이 있나요? 이 떨기나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한 장도 잘 못 보는 이 떨기나무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불이 있어요. 신기하게 뭔가는 있어요. 예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또 어떤 사명에 대한 뭔가 뭐를 여러분들 안에 뭔가 불이 있다고요. 그 불 앞으로 가까이 나가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불입니다. 그 불 앞에 나가서 신을 벗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실 거예요. 진짜 신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맨발로 섰을 때 그 기분,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눈이 오는 날 집에서 한 10km 가까이를 제가 맨발로 걸어갔어요. 동네에서 산을 향해서 걸어 올라갔어요. 맨발로. 그때 당시 그렇게 신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10km를 걸어가면서 울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나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먼 저 산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구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막 기도했었어요. 맨발로 서면요 신을 신을 때와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신을 지금 신고 있지만 신을 딱 벗고요 맨발로 딱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한번 서볼게요. 오직 하나님만 한번 의지해 볼게요. 나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한 분만 의지하고 한번 서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맨발이 되어 본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모세를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한번 맨발로 서봅시다. 제발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맨발로 서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맨발로 서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맨발로 서는 마음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낸다면 우리는 2026년에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온 시간이라고. 모세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받은 자, 하나님이 구출한 자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구출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썩어져가고 또 멸망받은 이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주님 날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날 용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맨발로 섰는데 그 순간 땅이 흔들릴 겁니다. 맨발로 서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신 분 아멘 합시다. 내 안에 지금 있는 불로 한번 가까이 나가 봅시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뭔가 주셨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께 흔들리고 싶지 않고 나도 주님 앞에 질서그로 영광의 토대를 놓고 싶고 뭔가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 작은 삶을 드리고 싶고 뭔가 신실한 모델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뭔가 뭐를 여러분 안에 주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작지만 다른 사람의 비전과 사명에 비하면 너무 떨기나무 같지만 그렇지만 그 작은 그 불이라도 그 사명이라도 붙들고 한번 나가보는 시간 우리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내 비전 앞에 내 마음에 주신 불 앞으로 나가서 주님 날 새롭게 해달라고 이 비전 앞에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신을 붙고 맨발로 발바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